자, 우리 오늘은 부득이하게 대쟁투 22장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22장을 빠뜨렸다 해서 오늘 22장을 함께 올해 최대한 이 과를 좀 마무리해 보는 방향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22장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성취된 예언들 제목으로 성취된 예언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844년 주님께서 오실이라고 기대했던 그날이 그냥 지나가 버리자 재림을 기다린 성도들은 의심과 불안 속에서 잠겨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요. 1844년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참으로 믿었던 그날이 그냥 지나가자 의심과 불안에 잠겼던 재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위안이 되어지고 재림의 대실망의 원인이 풀려지는 실마리가 되는 성경 구절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는데 혹시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한 집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히브리 3장 10장 38절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오직 저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오늘 이 아침에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22장을 읽으면서 예. 너무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또 용기되는 마음도 생기고 예. 이 말씀을 정말 눈물로 막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히브리 10장 38절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와 닿아가지고 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나눴는데 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인윤의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도 믿음만을 따라서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한 아침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하박국 2장과 에스겔 12장을 인용했습니다. 1844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자 실망에 잠겼던 그들에게 다시 위안이 되어지는 실망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성경 구절이 하박국 2장, 에스겔 12장인데 무슨 뜻이죠? 더딜지라도 정녕 그 의인은 뭐로 산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맞습니다. 인간의 기대가 무너졌지만 왜 믿음으로 산다는 근거가 무엇이죠? 더딜지라도 정녕 이루리라. 결단코 지체치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에스겔 10장의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왜 그리 묵시가 응음이 없어? 뱃속에서부터 재림한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하셨어? 응음이 없다, 속담이다 하는 너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신자 집사님, 1844 10월 20일 이후에 수많은 시간들을 화이트보드 계시를 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뻔했던 데가 엄청 많은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주님께서 지금도 더디 오십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더딜지라도 선조 집사님, 왜 이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냥 놔뒀을까요? 다시 말하면 1844년 10월 22일에 관한 적용의 오해 때문에 실망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왜 적용이 오해되는 것을 주님께서 방조 놔뒀을까요? 최선재 집사님.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진짜로 기다리는지. 의인은
그래서 하나 소개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이람 에더슨.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잠깐 소개합니다. 10월 22일, 23일 온종일 울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다. 신문에는 광신자, 실패자라고 기사가 뜨는데 하이람 에더슨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눈두이 퉁퉁 붓도록 울으면서 이렇게 짧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제 10월 22일에 주님께서 어제 오지 않아서 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분이 오지 않아서 울었다. 하이람 에더슨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결코 실족지 않도록 다시 빛을 주시는데 하이람 에더슨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죠. 라고 생각하고 지쳐있는 재림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다가 옥수수밭을 지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어제 1844 10월 20일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계시를 보고 그 옥수수밭의 계시 하이람 에더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되는 말씀이죠. 실망 중에 성경 연구했다. 특히 어떤 구절이죠? 우리 한나 집사님 마이크를 주시고 실망 중에 어느 부분에 성경을 연구하고 다시 그들이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집니까? 열처녀의 열처녀 비유도 열처녀의 비유를 조금 설명해 보세요. 왜 이 열처녀의 비유가 실망을 경험한 그들에게 다시 성경 연구함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않는 신랑이 드디어 올세. 드디어 오는구나. 드디어 올세.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오지 않자 두 부류가 등장했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이었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안 가졌는데 설명 조금 해보세요. 잠깐 펴주십시오. 394페이지 394페이지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문단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드디어 오므로. 하박국 2장, 에스겔 12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드디어 오므로. 그 다음 들으십시오. 신랑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얘기했던 시간이 지나갈 때 실망과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박국 2장, 에스겔 12장, 마태 25장 다 이 예언의 성취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들으십시오. 이 불안한 시기에 피상적이고 반신반의의 사람들의 마음은 곧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활동은 힘을 잃었다. 누구 이야기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 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그렇죠? 다 졸며 잤다. 한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단념하는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더욱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졸며 잘세라는 그 와중에 지치는 것이 보이는 한 무리가 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전히 뭐합니까? 인내함으로 더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련의 밤이 깊어져감에 따라 후자에 속한 사람들도 열심과 헌신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뭐로 표현합니까? 다 졸며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식어지더라.
반신반의하고 피상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형제들의 믿음에 의존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든지 넘어지든지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우리 장영임 집사님 아들을 통해 문자를 받았는데요. 영임 집사님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언니가 아마 개신교인인가 봐요. 둘이서 마지막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성경을 또 업조해드리면서 간호사들이 놀랄 정도로 편안하게 주무셨답니다. 이 말 왜 인용하는가? 최근에 죽음의 장면을 직접 목도하면서 철저히 느끼는 것은 마지막 말씀이요.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든지 넘어든지 할 수밖에 없더라. 다시 이런 교훈이 떠오릅니다. 숨이 멎어가는 죽음의 위경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주님을 놓쳐버린 것 같다라는 푸념을 우리 형이 털어놓았을 때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 이런 간증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의 은혜죠. 우리 형이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성경 구절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활용하자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고 용기가 생기면서 죽음이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말씀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은혜를 통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요. 각 사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든지 넘어지든지 하는 의미가 뭔가를 죽음 앞에 머무름치는 한 장면을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 무렵 사단이 발동을 했죠. 광신주의가 등장했죠. 광신. 여러분, 광신이 뭐죠? 광신. 말씀만이 그릇됨이 없는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 기분, 상상에 맡기는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선을 가진 것이 광신주의다. 말씀이 오직 그릇됨이 없는 유일한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설령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그릇된 열성과 일들은 다 뭐예요? 잘못된 신앙. 이 일이 일어났답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 조진자 집사님 396페이지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말씀으로.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397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을 보세요. 오류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참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리를 가진 줄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경우 어찌 될까? 어찌 될까?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죠. 참고로 하나만 좀 펴봅시다. 요한일서를 빨리 펴십시오. 요한일서 하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일서 4장을 좀 펴겠습니까? 폈으면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폈으면 6절을 읽습니다. 4장 6절. 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폈습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광과 육의 영광을 이로써 아니라. 사도 요한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에 관한 증거와 말씀을 가진 그가 말합니다.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오리의 영이다. 사도 요한이 말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죠. 요한 7장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올바르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다 넘어갑니다. 밤중 소리. 밤중 소리. 이 근거는 마태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들어보세요.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밤중 소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깜깜한 밤중에 마태 25장에서 오는 것처럼 묘사되어서 그걸 밤중 소리라는 단어를 인용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실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때가 깜깜한 밤중이랍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밤중 소리의 말의 의미가 뭔가? 다 재림을 기다리느라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고 있는 상태에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밤중 소리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안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밤중 소리가 크게 외쳐질 때인데 언제요? 밤중에요. 김정은 교수님,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배도가 극에 달할 때. 무슨 말이죠? 미국이 배도가 극치에 달할 때. 짧게 말할게요. 일요일을 법주화시킬 때. 그게 밤중이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 무리 속에서 두 무리로 나눠질 때가 올 거예요.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이게 밤중 소리예요. 자, 이것이 새롭게 운동으로 발전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짧게 넘어갑니다. 들으십시오. 이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를 보세요. 6월절. 머리에 떠오릅니까? 요제절, 오순절.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나요? 그것처럼 구약의 표상들에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1844 10월 22일은 예수의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6월절, 요제절, 오순절처럼 구약의 대속죄의 모형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성소를 정결케 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구나라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이 재림교회가 탄생하면서 다시 새선자의 기별을 외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예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경고를 받고, 여러분 여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01페이지 빨리 펴세요. 밀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희는 없었다.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찾았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어요.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운동은 시작.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광신, 열광, 흥분은 없지만 그 다음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오순절 이후에 이런 부흥운동이 없었대요. 광신이 전혀 없죠. 흥분이 없죠. 감정이 없죠. 정말 순박한 순수한 부흥운동이죠.
그들은 요에서 말씀처럼 가슴을 찢는 회개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련기에 처한 재림 신자, 마치 12제자가 십자 앞에 주님을 보면서 대실망했던 것처럼 대실망을 경험하죠. 넘어갑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자 흥분이 고조되었죠. 하지만 실망으로 끝난 사건처럼 첫째와 둘째가 외쳐졌을 때도 재림운동 때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 계속해서 재림신을 굳게 붙잡는다 라는 말씀에 여기를 읽었습니다. 407페이지를 펴세요. 407페이지 폈습니까? 예, 407페이지 페이지 바로 옆에 윌리엄 밀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생각을 표현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시작. 그 당시에 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나는 그 당시에 했던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되고자 애쓰게 될 것이다. 뭐라고 읽습니다? 나는 나의 옷이 사람들의 피와 관계없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나의 행한 일로서 저들의 정죄에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2번이나 실망을 당하였으나 아직 실망하는데 이르지는 않았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은 전과 같이 강하다. 나는 다만 열애를 두고 엄숙하게 생각한 후에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엄숙한 의무인 줄 깨닫고 한 것뿐이다.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확신하게 된 일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나는 믿는 것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권능이 이 사업에 나타나서 많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맞아 있습니다. 재림의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었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에게 아첨한 일도 없고 사람들의 푸대접으로 움츠려 든지도 없고 나는 지금도 미래에도 그들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애쓰거나 나의 분수를 넘어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서 찾거나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면 죽음이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밀러 재림신앙을 보기 얼마나 굳건합니까? 오직 진리의 믿음에 기초한 신앙의 모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밀러가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맛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천사가 밀러의 무덤을 지금도 지키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심할 겪은 이후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뭐 하셨습니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희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집사님이 인용한 히브리 10장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인용된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부터 시작.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은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재림교회, 재림의 기별이 희미해지는 것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에스겔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에스겔을 징조와 예표로 삼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과 경고의 표지판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그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밀let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넘어가서 같은 말씀드리네요. 예, 우리 이렇게 22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은 때가 없죠. 한 구절만 보고 오늘 22장을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자, 계시록 10장을 펴서 하나만 읽고 마치십시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예. 어떤 연구한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수천 번, 6,000번, 어떤 사람은 8,000번 직간접적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계시록 10장 6절을 시작.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지체하여 아니하니. 예, 됐습니다. 우리 됐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작정된 기한은 없다.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시간에 관한 예언은 없다. 1844 10월 20일 이후에는 언제라도 뭐한다? 오신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1844년 이후에 어떤 예언 시간을 가리키는 전부 오류예요. 전부 거짓이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 더 이상 예정된 시간이 없다. 언제라도. 그래서 하나만 소개할까요? 1901년 제 기억으로 예수께서 오실 뻔했다. 그런 연도가 정언에 여러 번 반복돼요. 지금 드디어 오시는 까닭은 한 가지를 명백히 드리면, 지금 기대한 것처럼 오셨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을 거라 하시고 자비롭게도 연기시키고 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재림의 소망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딘 지가 40년, 50년, 60년, 10년, 7년, 8년 수년의 시간이 지났건만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신랑이 생각보다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자지만 윌리엄 밀러는 그 실망의 와중에도 확고한 믿음을 표명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100년이 주어지면 준비될까요? 이 질문 앞에 자문해 봅니다. 우리가 재림을 입으로 소망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정말 성소 정결의 경험의 혜택을 받을 만큼 변화되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 두려워집니다. 여전히 결함들, 결점들, 여전히 실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의 자비로 재림이 연기된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경험처럼 매일매일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하루를 마감하며 대속죄의 경험을 실제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며 지금 엄숙한 대속죄의 일에 속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은지를 알게 하셔서 그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성공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